바람이 붑니다. 잎새는 떨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습니다. 세상도 마음도 지친 어느 날입니다. 한 줄기 햇살조차 우리 마음속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힘든 그런 날엔 문득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인생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허전한 메아리. 누구라도 나 좀 안아주었으면.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를 잊었음을 돌아보라.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멀어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잘 보이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고,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스스로를 잊은 자는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나와는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공허함, 불 켜진 방 안에서조차 나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더욱 원망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던 날, 저는 한 절을 찾았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사찰. 그곳에는 말 없는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던 그날, 침묵 속에서 들려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마음은 하늘과 같아야 한다.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 내 마음은 하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주되 그 손님이 집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을 따르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외롭고 사람들과 있어도 허전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다. 세상에 미소를 주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아라. 당신은 요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왜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그대를 알아주는 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그대를 가장 먼저 외면한 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라. 그건 바로 나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혼자라고 느끼는 작은 아이가 있다면 부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라도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여기에 있어.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곁을 지킬게. 자기를 이긴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기기 어려운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허무와 절망, 그 깊은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나를 껴안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해 봅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 그 안에 살아있는 당신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모두 홀로인 듯 보이지만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언제나 함께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군가 곁에만 있어도 외롭지 않을 텐데,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딜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군중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고, 고요는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고요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외부의 기대 속에 떠밀려 살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집을 잃은 채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한때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누구보다 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혼자 불을 끄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이 무서워 TV 소리를 틀어놓고 잠드는 습관이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내 마음도 함께 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중 어느 날 절 앞에 놓인 돌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조용히 내 어깨 위로 내려앉고 찬 기운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어둠은 등불 하나로 사라지고 고독은 나를 알아볼 때 물러난다. 간다라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도 친구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던 수행자 한 명이 그 노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는 늘 부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어. 그것을 깨닫는 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그 노인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밤마다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는 어느 날 손을 모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누구도 내 곁에 없지만 내 안에는 온 세상이 머물고 있구나.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고요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누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깨어나라. 자비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 그리고 자비의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 나는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오늘 울어도 괜찮아.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숨을 들이쉽니다. 내 마음 속의 찌꺼기들이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숨을 내쉽니다. 그 모든 어지러움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호흡 하나에도 진리가 있고 고요 하나에도 해탈의 길이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잠시 말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해하는 이는 이미 있다. 다만 너는 아직 너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 마음 한켠에도 어릴 적부터 늘 외로웠던 작은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자라온 그 아이, 늘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던 그 아이, 이제는 그 아이를 당신 스스로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껴안듯이 먼저 나 자신을 품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더라도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내 고통을 말할 수 없다면 그 자리는 더욱 깊은 고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너는 너를 보게 될 것이다. 말 없는 밤에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스스로를 미워했나요? 무능하다고, 못났다고, 누구보다 초라하다고. 이제 그만 그 칼날을 내려놓으세요. 자비는 용서가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나를 다그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한 수행자는 젊은 시절 가족을 잃고 수년을 산속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감고 자신의 원망을 되뇌다 결국 말라버린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에게만 이토록 고통이 따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속의 씨앗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망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외로움은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던 것임을. 우리는 종종 SNS를 뒤적이며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축복받는 듯한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비어가는 자신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겉모습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라.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교라는 거울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일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작은 어항처럼 출렁이는 마음 안에 떠다니는 조각들이 보일 것입니다. 후회, 원망, 외면, 공허,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보는 자는 이미 깨달음에 다가선 자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외로움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어느 날 안한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외로움을 참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과 있어도 허전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밖에 두고 다니는구나.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라. 그리하면 고요가 머물 것이다. 안한 존자는 그 후로 매일 호흡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도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제는 부디 그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보세요. 매일 5분이라도 소리 없이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곳에 진실이 있고 그 안에 자비가 있고 그 안에서 외로움은 고요히 떠나갑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스승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 허전함.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리는 외로운 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곧 당신 마음속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줄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해졌고 그 속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기력이라 여겼을 이 고요가 지금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외로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괴로움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들 틈으로 나아가야 할 때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 그것은 곧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삶은 고해이지만 그 고해 위에 연꽃은 핍니다. 오늘 당신 마음속에도 외로움이라는 진흙이 있다면 그 위에 핀 한 송이 연꽃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의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진심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구절, 한 숨, 한 마음으로 당신의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진하게 살아있게 한 증거입니다. 어느 작은 사찰에서 매일같이 명상을 하던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3시간씩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을 그리 오래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매일 앉아 계시다 보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제야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네. 나는 내 마음을 친구로 삼았거든.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닌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고요를 듣는 시간. 조금씩, 한 발짝씩 오늘보다 나를 더 이해하려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날들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 날 외롭지 않음이 아니라 고요한 함께 있음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이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데서 시작된다. 너를 품은 자는 세상도 품게 된다. 오늘도 당신은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당신 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외로움의 작은 등불이 되어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